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9편입니다. 구약성경 808면부터 시작되고요. 시편 9편,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무라벤에 맞춘 노래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하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학기온 셀라.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의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아침에 광고 드린 것처럼 독서 수련회라고 그랬습니다. 모여서 책을 읽고 나누는 것도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여의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꼭 읽으면 참 좋으시겠다라는 책을 제가 권해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구역자님들께서는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체크해가지고 같이 꼭 책을 보시도록 하고요. 굵지 않고 얇아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하게 찔림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찔림이라기보다는 그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기도 편지라고 광고에 써놨는데 그렇습니다. 저 뒤에 보면 이제 우체통 보셨죠? 필경대 위에 보시면 우체통이 있는데 사실은 저게 필경대가 아니고 성찬상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거기 올려놓은 게 성찬상인데 성찬상을 그거는 사실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필경대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거기에 보시면 양쪽에다가 그 제자 양육 신청서 놔뒀고요. 한쪽에는 기도 제목 표를 놔뒀어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내용이 있으면 꼭 적어서 그 안에 넣어주시면 제가 매주 확인해서 계속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몇 분은 아까 신청을 구두로도 하신 분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써서 넣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확인하기가 좀 좋은데 저도 요즘 자꾸 건망증이 심해져가지고 돌아서면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도 하긴 한데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부장단 모임이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들 잊지 마시고 잠깐, 오늘은 긴 시간 안 걸릴 겁니다. 부장단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시. 어떤 분은 제가 좀 깜짝 놀란 질문을 하나 하셔서 제가 한번 놀란 적이 있는데
성도는 시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성경 안에도 시가 있는데, 그렇죠? 성경 안에도 시가 있는데 시를 읽으면 안 된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세상에 책이 많죠. 근데 보아야 될 책이 있고 보지 말아야 될 책이 있어요. 시 중에도 선별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시가서라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시가서입니다. 전부 시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류의 첫 번째 가장 아름다운 시를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였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멋진 시 아니에요? 아담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게 에덴 동산 안에서 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이 그걸 잃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요. 그 후로는 인간의 모습이 항상 변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시편은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딱 중심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그 중심에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1편이 제목이라고 그랬죠. 그 1편의 제목이 뭐예요? 복된 자와 악인에 대한 거잖아요. 이게 아주 편하게 주제도 정해 주셨고 내용도 알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시편의 내용을 볼 때마다 아유 또 승리하는 내용이야? 또 간구하는 내용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시편을 볼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가? 그래서 제가 시편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들이 시를 기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이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요,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질문이 더 하나 얹어지잖아요. 그러고 있느냐고요.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알고 있는 것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변화가 없으면 머물러 있는 거고 변화가 없어 머무르면 심판의 길로 나아가는 길과 다르지 않다라고 표현했어요. 신학자들은 말을 진짜 무섭게 해요. 그 중에 제일 무섭게 하는 사람이 칼빈이고요. 그나마 좀 나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지요. FF 브루스라는 분도요, 굉장히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여러분 로마서만 가지고 3년을 설교하셨어요. 그렇게 설교해야 될 것만큼 말씀은요, 깊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주석을 만들어 펴내고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반도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대요. 그분의 설교만 들어도 주석같이 들리는 말씀인데 그분이 쓴 주석이 반도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보시면 그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흔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요, 감정의 변화, 상황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의 기록이 남는 거예요. 왜요? 그런 변화가 가장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가장 중심을 잘 잡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찬양만 할 수 있었다. 그는 찬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무엇이 있든 간에 항상. 그래서 정말 어떨 때 보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여러분 이 생각 많이 듭니다. 사실이에요. 인간이니까 들은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맞아? 예,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모습을 보여드려야 내가 거기서 다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가 꼭 이래야 돼. 뭐 이거 뭘 하냐?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어떨 때는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해서는 안 될 생각들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서 어느 상당 부분은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고 자신감 없게 만들어 놓는 거고 못할 것처럼 우리를 띠를 띄워가지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끌려가죠. 왜요? 현실은 다르거든요. 아니요,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서 바로 틀렸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단은 틀린 거예요. 긍정과 부정은 틀린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성도들은 다른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싸웁니다. 상대방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도 죄 짓는 순간은 감추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오픈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내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이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기록된 것이 여기에 보면 5권으로 나눠져 있고 5권으로 나눠진 것이 연대별로 순서대로 된 건 아니에요. 주제별로 들어갔어요. 주제별로 들어갔는데 그 기간이 10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교훈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사람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어? 놀라운 거예요. 변화가 없기 위해서, 한결같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 아침에 잘 보십시오. 해가 뜹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지난달 암송 말씀이잖아요. 그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의 햇빛은, 그의 달빛은, 그의 별은 지금도 떠 있는데 우리는 울그락불그락 이럴 때 저럴 때 참 많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변화의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보다는 더 굳건한 믿음의 모습으로, 예전보다는 더 바른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세워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믿는지에 따라서는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고 지나가고 보니까 이런 것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실천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처음 듣는 말이 나와요. 제목에 보니까 문합벤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문합벤이라는 게 성경에서 딱 한 번 여기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딱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원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말을 찾다 보니까 2가지가 나오더래요.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는 아들의 죽음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맞아요. 왜요? 다윗은요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렇죠? 정욕 때문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권력욕 때문에 또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 가운데 죽음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욥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 제목을 붙여도 틀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그 모든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악기 중에서 오보에가 있잖아요. 오보에하고 그 하프가 있어요. 이 오보에하고 하프가 히브리 말로 할 때는 이 문합벤이라는 어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흡사한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1편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다윗이 온갖 악기를 다 들어가면서,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해서 이것은 행진곡이라고 그랬어요. 이 행진곡이 어디 행진곡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행진곡이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의 행진곡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힘있게 나가니까 채용한 거예요. 우리는 쉽게 세상 것을 채용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쁨이 되는 거면
거침없이 받아들여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잘라버렸어요. 그 단호하게 자르는 잘림이 오늘 이 시편 9편에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대적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소서. 그렇게 고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생각도 달라집니다. 이 말씀은 계속 드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9편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뭐 아들의 죽음을 맞춘 노래? 아니면 이것이 무슨 악기에 맞춘 노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있지요. 그 안에 있는 내용. 무엇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이 시편 9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내용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목은 그렇게 많이 보질 않았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11시 예배 드릴 때는 교동문을 하죠. 교동문을 하죠. 교동문이 어떻게 정해진지 잘 모르실 거예요. 교동문이 정해진 것은 어떻게 전해졌냐면 거의 대부분이 시편이거든요. 시편의 말씀에 특히 수요 예배 때 오신 분들은 몇 번 어느 정도 약간의 정보들을 말씀 가운데 역사 가운데 기록들을 전해드렸어요. 근데 무엇이냐면 제의 음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은 그것으로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시작할 때에 교동문을 하게 되는 건 그 교동문 자체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나의 고백과 우리 예배하는 모든 모습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찬양한 사람들이 찬양을 갖다가 그것을 우리가 교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교독할 때마다 교동문이니까 교독하는 대로 그냥 읽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전날 저녁에 주보를 작성을 할 때에 그 교동문을 한 번 이상 읽어봐요. 오늘은 어떻게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되게 예배했던 이 시가 기록되어지는 순간과 이 시를 기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은 순전했어요. 진짜 진실했어요. 그 진실함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예요.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있죠. 전심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는 말 같지만 항상 강조가 되고 항상 깨우쳐져요. 마음에 감사. 다윗은 무엇을 감사하고 있죠? 감사하는 것과 함께 이 시편에 기록된 게 뭐죠? 원수를 멸하소서. 함께 가요. 왜요? 원수를 멸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물리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것을 물리치고 그것과 구별되는 것은 원수를 물리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 가운데 아주 기이한 일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이에게 기이한 일을 이루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 기이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이들에게 찾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가지고 기이하다라는 표현을 먼저 사용했어요. 그것이 언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말씀 같이 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인데요. 뭐 자막이 있으니까 보셔도 좋고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3장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리라. 아멘. 언제인지 아시겠죠? 예, 10가지 재앙 때예요. 10가지 재앙 때에 엄청난 일을 벌이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첫 번째부터 이제 저는 이렇게 옛날에 외웠거든요. 피계, 이파, 악도, 우맥장 이렇게 외웠거든요. 첫 글자만 떼어가지고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질 때에 그 나오는 재료들이 전부 다 우상이었어요.
그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개구리도 우상이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동원해서 기이한 일을 벌이셨죠. 그래서 이 기이한이라고 하는 니플레티오카 이 말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분명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아주 경이로운 사건, 이런 뜻이에요. 경이로운 사건, 기이한 일, 누구만 하실 수 있죠? 그것을 나타내셨던 거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내 믿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 흔들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경험해야 합니다,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믿음이 되고 더 깊은 성장, 성숙한 믿음이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봤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런 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보세요. 다윗은 모든 이들 가운데 대적들을 진멸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이유가,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원수는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완전히 멸하게 될 것을 바라는 다윗, 그 다윗의 간구는 그들의 멸망이 아니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아니었대요. 다윗은요, 대적이 멸망당하는 것을 먼저 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인간적으로 내가 징계하고 싶은 마음 있지요. 그 징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하여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악함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악함부터 도말하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주께서 징계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 가만히 놔두고 싶겠어요? 가만히 놔두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절대 손 안 댔어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운 적은 있어도 허락받지 않고는 안 싸우려고 했던 자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엔 누구랑 싸우고 누구랑 다툴 때에도 혹시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다윗은 진짜 믿음의 성숙한 자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1절의 말씀을요, 문장 자체가 미완료형이에요. 완료가 없어요.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시리이다. 이것의 중심은 이겁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주님의 뜻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나이다. 이 미완료형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정확하게는 개인사적으로 볼 때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특히 3절에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퇴각을 합니다. 근데 퇴각하는 그들이 진멸돼서 죽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해코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 거예요. 다윗과는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 심판과 모든 것에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죠.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은 곧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에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편에 선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응답 받으시기를 원해요. 응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도다. 우리가 이 영원히 지우셨도다라는 말 가운데도 우리가 또 찾아볼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먼저는요 이 말씀부터 볼까요?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서 17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열방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진 것 같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과 같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 한 절 보고서는 순간 약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일으키시고 징계받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던 역사의 모습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죠? 아주 잔혹한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가장 잔혹한 이들이 아수르였어요. 남유다는 누구에게 망했죠? 그냥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평안함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저항하다가 죽임당하고 끌려갔죠. 바벨론으로. 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멸망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엄청난 계획까지도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곳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단 말이죠. 안타까운 건 왕이 하나님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택함받지 않은 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언약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이집트의 역사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시기를 찾아가서 찾아보세요. 딱 그 기간만 기록이 없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5절의 말씀처럼 대적자들로서 멸망을 당했어요. 5절에서 이 지우셨다는 말 있잖아요. 이 지우셨다는 말, 제가 조금 아까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타라고 하는 이 지우셨다라는 말이 옛날에 한글 성경에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말하셨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 도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기억할 수 없고 알아볼 수 없게 바닥에 던져서 발로 비벼서 완전히 없어지게 하는 거, 이게 도말입니다. 지워지는 거 맞죠? 생명책에서 지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우셨다라는 거. 6절에 보세요. 대상을 구체화시켜가지고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징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악인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시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자들은요,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기억하심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도 만날 거예요. 제가 김포에서 떠나올 때 거기에 어르신들이랑 많이 친했었어요. 어르신들이랑 제가 이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그러고 왔어요. 마지막 이 목장 예배 드릴 때 권사님, 수사님,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요. 이거 얼마나 웃으면서 대답을 하시는지, 이제 그게 좋으신 거예요. 또 만난다는 게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납니다.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천국에서는 기쁨뿐이에요. 다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나아갑니다.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그 심판의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심판의 보좌, 심판대.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라는 말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신앙, 여러분은 그 자리에 계시죠? 혹시 내 기준 세상 것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뺏기고 계신 건 아닌 거예요? 뺏기셨다라면 도로 잡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잘못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진정한 공의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하나님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아시잖아요. 인간은 의인이 아니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은 내 것을 버리는 게 신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내려놓음. 우리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심으로 그의 판단력은 완전하시고 그의 통찰력을 인간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정확하게 보신다. 그러므로 그의 재판은 언제나 옳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여러분, 오전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그들이 아직은 영적인 어린 아이들 같아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을 이해해 주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주고 포용하는 말로, 이해와 포용 안에 좌우에 날선 검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해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리합니다. 그 예리하게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요, 그 예리한 칼로 무엇을 해야 되죠? 주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입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라는 말 항상 드려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로 보이고 보자니까 보자기로 보인다고, 이런 말 가끔 하죠. 저 이거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말만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고 보고 있으니까 보자기로 보인다고, 그러니까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좀 가만히로 보면 어땠고 보자기로 보면 좀 어때요? 중요한 건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 결국은 이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나타내실 거라는 거. 다윗은 그것을 끝까지 기다린 거죠. 안 기다렸으면 가만히고 보자기고 뭐가 없죠. 그냥 칼 들고 나갔죠. 다윗에게는 30 위에 30까지 있는 용사들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만 하면 물 한 잔 먹고 싶다고 블레셋의 중앙에 있는 샘의 물을 떠왔던, 이 핏값의 물을 나는 마실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제단에 부어드렸던 그런 칼이 있었던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끝까지 주님만 의지했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도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좌우의 날선 검처럼 모든 더러운 것과 추악한 것을 물리치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